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주님은 상당히 많은 사역을 예루살렘 성내에서 행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날 하신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0절로부터 26장 16절까지가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중에서 무려 5장에 거쳐 기록할 만큼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22장 말씀은 22장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가 각각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상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예수님과 그들 간의 공개 토론이 열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공개적인 토론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이 토론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지만 패배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가볍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왕으로 모시려는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세금 문제로 해서 2차례에 거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 후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 말한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국자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잡아가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런 잔인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잔인한 질문을 무의로 돌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 모두 형수를 취했는데 그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부활할 때에는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천사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존경과 환호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에 한 사람을 특별히 내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 즉 랍비입니다. 지식의 최고층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평민들의 꿈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는 거의 절반은 사두개인들로, 그리고 절반은 랍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랍비예요. 사두개인들은 세습직이죠. 즉 권력이 세습되는 거예요. 귀족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평민이 이룰 수 있는,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랍비들입니다. 랍비가 됨으로 평민들은 귀족의 신분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모든 평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지나가면 어디서든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일어나서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랍비들은 지식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고,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달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랍비를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개 토론을 붙인 거예요. 드디어 그 랍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에 정통하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해서 생활 일반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광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광대한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이 613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248개, 그리고 그보다 덜 중요한 율법으로 365개를 분류해요. 그런데 248개 명령은, 이 율법은 모두 행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365개 율법 조항은 모두 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 613개라는 것은 10계명의 모든 글자 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모든 글자 수, 10계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 자음을 모두 합치면 613글씨예요. 글자예요. 그런데 그 613개와 613개 율법 조항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율법이 248개라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 몸의 지체가 248개랍니다. 248개 사람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고, 행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라는 것은 1년의 날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체 248개 행하라, 그리고 1년의 날 365개 행하지 말라, 이래서 합쳐서 365개 10계명을 이루고 있다는 거, 613개 10계명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 가운데, 이 613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율법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랍비가요. 여기서 크니까 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위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율법사는 613개의 조항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냐,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이 계명을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헬라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 네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이성적 사랑, 에로스, 부모와 자식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 스톨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필레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 모두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가페의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명은 그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하고 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전부로서 라는 의미예요. 즉 내 마음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 전부로서 내 의지 전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도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과 태도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내 안에 마음과 뜻과 의지와 심지어는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너와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요. 나 자신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역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형제와 다투거나 매일 반목하거나 불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두 팔 벌려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가 되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시무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요한은 간단한 말을 설교로 남겼다고 그러죠. 요한이 말하는 것 한마디였대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즉 물론 이제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한마디를 했겠죠. 원래 초대교회 예배는 요한 당시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협하려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서는 위로의 책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책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위협을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 끝에 한마디, 소자들이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고난주간 화요일 맞이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천국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져서 천국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에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